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믿음의 사람 노아 개인에게서 시작된 방주 제작의 명령이 나중에 어떻게 그의 가족들의 사명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시대적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도 350년을 살아서 그가 950세까지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의 나이가 600살이고, 그리고 방주가 만들어진 시간을 학자들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성경이 기록된 걸로 본다면 한 120년을 보는 겁니다. 100년 넘게 한 120년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는 한 480살부터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방주는 방주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전 한 500년 가까이 노아는 어떤 생활을 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는 아마도 세상의 죄악을 보고 살았을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죄가 가득한 것을 보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근심하셨다고 하셨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이 노아로서는 사실 그 세상에서 살기가 한 500년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했던 이 노아의 삶, 그 노아가 이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던, 하나님까지도 그렇게 하셨을 만한 그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 참 힘들었을 것이고 외로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외로워할 무렵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방주의 규격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요. 그게 길이는 300규빗, 그리고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입니다. 1규빗이 어디냐면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를 1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보통 한 45cm, 6cm 막 그러는데 제 산수에 약한 저는 그냥 50cm로 그냥 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가지고 저한테 뭐라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왜냐하면 곱하기 하면 되게 쉽습니다. 자, 그러면 300규빗이 50cm로 한다면 길이는 150m, 너비는 25m, 그리고 높이는 15m 되는 커다란 배를 만들려고 하십니다. 이 구조물을 배를 의미하는 방주라고 했지만 이 방주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테바입니다. 이 테바가 뭐냐면 이 방주도 사방할 때 네 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모난 배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단어도 테바인데 이 테바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초반에 모세의 부모가 아기를 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을 띄워 보내는데 그때 그 갈대 상자를 지칭하는 말이 또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방주와 갈대 상자는 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크기는 다르지만. 그리고 또 갈대 상자와 방주를 제작하는 방식이 같았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 안에 역청과 나무 진을 발라서 방수 처리를 한 겁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게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냈고, 노아도 고페르라 그랬는데 예전에 성경에서는 잣나무라 그랬는데요. 이 고페르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예전에 그냥 잣나무라 그랬지만 언어에 좀 충실하다 보니까 그냥 잘 모르니까 고페르로 그냥 하자. 그래서 학자들이 고페르라고 남겨놓은 겁니다. 이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안팎을 역청을 발라서 방수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배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한 이후에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모세의 부모도 그런 겁니다. 역청을 바르고 나무에 진을 발라서 송진 같은 거를 바르고 그래서 방수 처리를 한 다음에 아기를 담아서는 이제 나일강에 띄우면서 이건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처럼 그 부모는 아마 노아의 때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거죠. 당연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사실 방주 안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주에는 보통의 배에 있는 몇 가지가 없었는데, 첫째는 노가 없었습니다. 노, 이렇게 노를 젓는 이 노가 없었습니다. 동력이 없었습니다. 추진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결정하는 키가 없었습니다. 그냥 네모난 상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다란 네모난 상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창문을 위에서 아래쪽으로 조금 내라 그랬는데, 그것은 환기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밖을 내다보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노가 없고 키가 없고 창문이 없다라는 것은 방주에 들어가서 인간적으로 사람이 노력할 일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고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들이 방주의 시간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모세의 부모처럼 대홍수 가운데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본다면 모세의 부모가 아마 노아의 믿음을 본받았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노아는 방주를 한 500세 가까이 되어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주가 완성되는 600세까지 노아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노아의 생애에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500살 이전과 그리고 이 이후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드는 시점을 한 480살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600세 이후에 350살을 더 살아서 950살이라고 한다면 아마 거의 한 인생의 절반과 후반으로 나누어서 전반기와 후반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전반기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 패역한 세상 속에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방주도 만들고 결혼도 시켰고, 그리고 또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버지 라멕도 살아 있었고요, 할아버지 무드셀라도 살아 있었습니다. 무드셀라는 방주 대홍수 나는 그 해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아버지도 모셨고 할아버지도 모셨고, 그리고 아들 낳아서 장가도 보내고 방주도 만들고 막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이걸 잘 보시면 노아가 방주만 만들진 않았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들보다 성도들이 참 더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목사야 교회 안에 있고 또 예배 드리고 말씀 준비하는 게 일상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제 생애에 있어서 제가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단순하고 가난하게, 그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가난하게 생각하면 그냥 쉽게 결정 내리게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이제 제게 주시는 그냥 지혜인데, 저는 그러면 되는데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가게가 위협받는다고 합니다. 직장은 구조조정의 위기가 있습니다. 기업의 여건들은 별로 안 좋고, 또 신규 채용이 많이 줄어드니까 청년들은 일자리가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좀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연금 기대했더니 연금 자산 운영하는 사람이 마약을 한 상태에서 그걸 했다는 아주 불안한 소리까지 들려오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가슴 졸이고 세상을 사실 건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보다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게 더 위대하다, 이런 마음도 제가 들 때가 있습니다. 자, 노아도 그러한 삶을, 적어도 방주를 만드는 100년 이상의 삶을 그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지만 일상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을 계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거는요, 부유하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부자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은 사이좋게 잘 지낸다는 거라더라고요. 김창욱 교수 강연에 보면 그러대요. 잘 사는 것은 부자로 사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사이좋게 지내고, 부모와 자식이 사이좋게 지내고, 이웃과 친구와 그리고 동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게, 그게 잘 사는 거래요. 여러분, 잘 사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잘 사십시오. 예, 권사님 잘 사십시오. 네,
잘 사셔야 돼요. 잘 사셔야 돼요. 예. 노아는 잘 살았더라고요. 예. 잘 살았어요. 하나님께도 잘 살았고 가족들에게도 잘 살았고 자식된 도리도 잘하면서 잘 살았더라고요. 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저는 살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태도로 꼽고 있습니다. 태도.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태도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제게 똑바로 해라라고 하셨습니다. 똑바로 해라. 예, 그러셨습니다. 이게 좀 솔직히 듣는 입장에서는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제게 계속 똑바로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이 똑바로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에 갔더니 선배님들이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나중에 군대 갔더니 고참들도 저한테도 똑바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어느 날 생각이 나서 웃음이 나왔어요. 똑바로 해라.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짜 똑바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똑바로 하라는 것은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바른 태도를 가지고. 걸음 똑바로 걸어라. 말 정확히 해라. 똑바로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똑바로 하라는 것, 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지 말라는 겁니다. 맡은 일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똑바로 하라는 것은 결국 태도를 바로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방주 제작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도 이제 큰 책임이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지킨 노아의 가족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모이는 예배가 자유롭지 못하고 또 삶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말씀을 배웠고 기도를 했고 그리고 또 믿음이 계속 성숙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평소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려울 때 진가가 발휘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성숙해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공격해서 믿음을 지키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이 땅에서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노아의 가족은 적어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한 100년 사이에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최근 7관대 책 중에 이 태도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려울 때일수록 책임이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요즘은 책들이 그 서점에 가서 이렇게 사지 않아도 이북이라는 게 있어요. 결제하면 바로 그냥 제 태블릿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신간이라서 한번 좀 봤는데요. 거기에 책임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면서 그걸 강조하는데 이게 나중에 영화로도 제작된 실화인데요. 영화 포스터 한번 보세요.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 이런 영화입니다. 이게 탐 행크스가 주연인데 미국의 뉴욕의 한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을 합니다. 승객 한 155명을 태우고 막 이륙을 했는데 큰 기러기 떼를 만나서 양쪽 날개 엔진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예. 공군 다녀온 친구한테 뭐 했냐 그랬더니 활주로에서 새 쫓는 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비행기의 새들이 이렇게 엔진 안에 들어가면 고장의 원인이 돼서 활주로에 그런 일들 막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한 몇백억짜리 전투기 자기가 지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륙한 지 한 2분 만에 그 기러기 떼를 만나서 엔진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는 이제 활강이야 이렇게 뜬 속도에 의해서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이제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관제탑은 어디 인도를 해도 비행기가 그리로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래서 이 비행 시간이 한 19,000시간 이상 되는 아주 노련한 기장인데 설리라는 기장인데 그럼 내가 어디 착륙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뉴욕주 한 동부에 있는 허드슨 강에다가 비행기를 착륙을 시킨 겁니다. 근데 이 시간이 한 208초 안에 된 거래요. 그러니까 한 3, 4분 남짓 그 시간대에 그 결정을 하고 그걸 했는데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비행기가 수면에 그렇게 착륙하는 것은 차라리 맨 땅에 동체 착륙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행기가 이 수평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양쪽 날개가 강하게, 한쪽 날개라도 강하게 물살에 부딪히면 이게 부러져 버린대요. 그러면 확 돌아가서 비행기는 그냥 잠겨 버린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했는데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이 조종사는 이 비행기를 도심에 떨어뜨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승객이 155명이나 있는데 이거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수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발휘해서 안전하게 착륙시켰고, 그리고 착륙한 지 한 3분 만에 승객 155명을 다 탈출시켜서 아까 그 포스터처럼 날개 위에 이렇게 딱 서 있는 겁니다. 이게 그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기장은 승객들이 다 나왔는지 한 2번이나 들어가서 다 나온지를 확인하고 최종 탈출을 했다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것이었기 때문에 영화로도 나올 정도로 그랬으니까 언론들은 대단하게 난리가 났죠. 이 썰리 이 기장이 정말 영웅이다. 영웅.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과정이 한 20분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155명 다 생還시키는데 20분밖에 안 걸렸다니까 이 기장이 참 대단하다 그랬는데, 이 기장이 그걸 이제 그 사건을 가지고 언론 인터뷰도 하고 책도 썼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다 영웅이라고 그러지만 나는 단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했다라는 그런 태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훈련받은 대로 행동했으며 현명한 결정을 내렸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태도 수업의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힘, 바로 그것이 책임감인데 책임감이 이런 기적을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에서 설리 기장의 초점은 내가 이 위험한 일을 해낼 수 있을까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이 비행기를 도심에 떨어뜨리지 않고 그리고 이 155명의 생명을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에 초점을 둔 거죠. 그랬더니 그 초인적인 힘이 발휘된 거고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서 안전하게 그렇게 착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이죠. 책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책임인 겁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120년 동안 홀로 방주를 만들어야 했던 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비웃었을 것입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아버지, 할아버지, 너 자녀들까지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예. 그러나 노아는 또 방주만 만드는 것이 그의 사명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으로 인해서 심판하실 텐데 빨리 주님께 돌아오라. 방주에라도 좀 들어오라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의 길로 자꾸 가는 겁니다. 사명자였던 노아는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들이 이러지 않는다면 일단 하나님이 내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으니 분명한 뜻이 계실 것이다. 그리고 또 방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 방주를 만드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일들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서 그 각 종류별로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드리라는 것을 명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세상을 계속 이어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안 거죠.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라도 그 말씀에 잘 기울여서 준비하여서 세상이 멸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마지막 희망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결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희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방주로서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 되기를 꿈꾸시면서 그에 합당한 사명, 책임감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가뜩이나 좀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한테 이 책임까지 얘기하면 좀 부담이 되지 않으실까라는 마음으로
이제 설교 마무리는 거의 금요일에 이제 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설교에 대한 묵상도 하고 그러다가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운동 삼아서 이 동네를 이렇게 삥 돌았습니다. 보안대 앞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공지천으로 해가지고 약사천으로 해서 집에 돌아오는 한 5.6km 되는 그런 길을 제가 이제 운동을 했어요. 어제 저녁에. 하도 지난 주간에 하도 제가 바빠서 운동을 안 해서 그냥 걷는 거라도 하겠다 그래서 갔는데, 보안대 앞을 딱 지났는데 어떤 분이 좀 몸을 가누기도 어렵게 휘청휘청 막 이렇게 움직이시더니만 주머니에서 뭘 꺼내는데 뭘 꺼내나 봤더니 차 키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차 문을 삑 하고 열더니 그 안에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술자리를 끝내고 집에 가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이렇게 가만히 서 있었어요. 왜요? 요즘 안 그래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교통사고 나서 가장이 죽고 뭐 엉뚱한 일도 막 벌어지고 그래서 이게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게 겁나서 제가 거기 서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시동을 걸거나 운전을 하게 되면 제가 죄송하지만 좀 막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서 있는 걸 보더니 그 일행 중에 하나가 막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니, 대리 불렀습니다. 이 사람 운전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위험하실 것 같아요. 운전 꼭 하지 마세요. 그리고 왔습니다. 누구는 저한테 목사님 뭐 오지랖도 넓게 그러다가 봉변당하면 어떡하시려고 그러냐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만약에 그냥 내가 뭐 저거 안 한다고 해서 저한테 무슨 큰 뭘 지적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책임을 물을 사람도 사실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마침 제가 이 설교를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분 음주운전하지 못하게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한번 최선을 다해봤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책임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인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모른 척 했는데 그 차로 인해서 내 친구가 다칠 수 있고 내 자녀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는데 나와 상관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던 일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무한 책임이 보이지 않지만 무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되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이 끝까지라는 말에서 저는 책임이라는 단어가 연상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 삼아서 이것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의 집이라는 것은 단순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집을 만들어가는 거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책임, 이 사명감의 무게는 그렇게 가볍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된 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책임감 끝까지 잘 완수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서는 더 이상 자본주의나 그리고 이기주의나 인본주의로 봐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희망이 되셔서 이 책임을 감당하는 일을 하셔서 주를 아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